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사단이 주는 세상의 것 12가지 그 상태 그대로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걸 철저하게 세상 것을 버려야 됩니다. 아니면은 늘 구원받아 놓고 세상 것에 장악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여러분은 이제 버리기만 하면 됩니다. 12가지 뿌리 내린 거 그거 뽑아내시고 체질된 것을 바꾸면 됩니다. 그리고 복음 가진 자는 믿음이 어린아이처럼 아주 단순하고 깨끗해야 됩니다. 어린아이는 뭘 따지지 않습니다. 아주 단순하고 깨끗해요. 우리의 믿음이 그런 깨끗한 아주 단순한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 상태가 자꾸 복잡해지면요, 거기에 눈에 안 보이는 흑암이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조정합니다. 그래서 복잡하지 않고 아주 단순한 복음, 그 복음 한 가지만 바라보면 됩니다. 자, 부활하신 주님이 마지막 주신 명령이자 약속이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 그랬습니다. 뭐 하란 말입니까? 가서 복음 전하고 제자 삼아라. 복음의 능력으로 많은 사람의 영적 상태를 치유해 주라. 또 의사가 고칠 수 없는 영적 질병 치유해 주라. 의사가 손도 못 대는 불치병 복음의 능력으로 치유해 주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이 복음 가진 자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위임했습니다. 내가 가야 되는데 내가 너에게 내 직무를 위임한다. 그래서 내 대신 가서 복음 말해라.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전도자의 인생이고 우리가 가야 할 인생의 여정이죠. 부활 이후에 많은 제자들이 이 응답을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전체가 바로 그 응답입니다. 사도행전은 28장 31절에 끝나지만은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붙잡고 그 응답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눈에 안 보이게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남은 자, 남을 자, 남길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 직장, 산업 현장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서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증거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증거를 주시면 증인이 되어야 돼요. 한 주간 우리가 정말로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현장에 과연 함께 하시는가? 이걸 여러분이 실제로 체험하셔야 됩니다. 먼저 우리는 이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전 세계는 사실상 복음이 사라졌습니다.
복음이 사라지고 종교가 남았고요. 종교의 본질은 율법과 행위를 주장하거든요. 그래서 종교는 곧 우상 숭배입니다. 자, 이렇게 전 세계 현장은 완전 사단이 장악했습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안다는 것은 복음을 바르게 아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모르면 복음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이 초대교회 그 제자들이 부활을 처음에 안 믿었잖아요. 감람산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메시지 할 때 했거든요. 그때 했습니다. 실제 예수님은 그 말씀하신 그대로 부활하셨구나. 이제 그 믿음을 가졌어요. 실제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시는데 그걸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성경에 이미 예언된 겁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했거든요. 그 예언된 그대로 말씀이 성취됐습니다. 그 예수님이 누군지 사실 교회가 바르게 설명해 줘야 돼요. 잘 몰라요.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남자의 씨를 통하여 태어난 인간이 아닙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자의 후손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원죄가 없고 자범죄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란 증거로 부활하셨습니다. 인간은 부활이 불가능합니다. 죽으면 끝입니다. 영혼은 영원한 곳으로 가고요. 근데 예수님은 실제 3일 만에 부활하셨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란 증거로 부활이 가능한 거였어요. 그리고 그분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성육신하셨다. 영어로 말하면 그걸 인카네이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게 여러분 이해됩니까? 이게 믿어져야 되거든요. 이걸 아무나 믿겠습니까? 왜 예수님 부활을 안 믿었죠?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인간은 부활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것이 지극히 정상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천국이 안 믿어지고 지옥이 안 믿어진다. 그게 어쩌면 정상이에요. 하나님이 눈에 보입니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어라? 안 믿는 게 정상이라니까요. 지극히 정상 아닙니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으라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배운 학문으로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믿어져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부활이 믿어져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예수 믿어야 구원받구나 깨달아져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천국이 믿어지고 지옥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 많은 사람들은 오늘 또 하나님을 없다 이랍니다. 공산주의는 뭡니까? 무신론입니다. 인간 중심이 공산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세상은 무신론에 빠져버렸어요.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인정하고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왜 망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다 무너졌습니다. 앞으로 북한전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없다는데 인간이 하나님이라 하는데 정상입니까?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믿어졌단 말이죠. 이보다 놀라운 축복이 없습니다. 이보다. 만약에 대한민국이 완전 하나님 중심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마 세계 최강국이 될 겁니다. 하나님 중심이 되어버리면. 인간 중심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망합니다. 이 나라가 지금 망하는 석실 속에 있어요. 베네수엘라 따라가고 있다니까요, 지금. 사회주의는 거지주의입니다. 여러분, 나라 경제 어렵습니다, 지금. 경제 망쳤습니다, 지금. 사회주의는 그렇습니다. 지금 사회주의로 가고 있어요, 이 나라가. 앞으로 우리 후대가 만약에 이렇게 가면 우리 후대는 거지가 돼요. 베네수엘라 꼴이 된다고요. 이걸 정치인들이 압니까? 왜 모르죠? 하나님이 없다는데. 하나님 없이는 인간 중심으로 가야지.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예요. 예수님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이해했으면 두 번째, 이제 부활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부활이. 유대인들은 죽다 깨나도 부활을 안 믿었다니까요. 예수님이 예언된 그대로 부활을 했는데 거짓말을 했잖아요. 우리가 덜 죽였다. 그게 기절설입니다. 저 제자들이 무덤에 그 인봉을 돌을 굴러내고는 예수님 시체를 훔쳐갔다. 도난설. 무슨 예수님이냐? 환상을 받겠지. 환상설. 이렇게 유대인들은, 이 머리 나쁜 유대인들이 조작을 했다니까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부활의 첫 번째 정인이 누구였습니까? 무덤을 지키는 군인들이었어요. 그 사람들 다 부활의 정인이었어요. 그 부활했다 하니까 이 제사장 유대인들이 말이죠, 큰일 났거든요. 뇌물을 줘가지고 절대 말하지 마. 그것까지 성경에 다 기록해놨어요. 부활이 여러분이 안 믿어지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믿어집니다. 뭐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그냥 그대로 믿어져야 돼요. 뭘 우리 머리로 말씀을 따지고 분석하고 쪼개고 합니까? 여러분 IQ가 1000이라도 할 수 없어요. 인간의 머리로는. 그런데 아주 하나님은 단순하게 믿으면 내가 네게 나타나리라. 믿으면 나타나리라. 근데 그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것은 에베소 2장 5절에 전적으로 100% 하나님의 은혜라. 구원받는 수단은 믿음인데 그 믿음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라. 교회 수십 년 다니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믿어져야 되는데요. 믿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믿어진다니까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야 되느냐?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복음이 필요해요. 복음 아니고는 여러분은 사주팔자 운명에서 절대 빠져나올 수 없어요. 어마어마한 사단의 권세에서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12가지라는 함정틀 올무에 묶여 있습니다. 나면서 무덤과 후대까지 가는 이 멸망 스케줄이 이미 확정됐다니까요. 이 사실을 말해주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근데 이걸 알아야 말하죠. 교회가 얘기 안 하잖아요. 교회가 말이죠. 1년 365일 오직 예수를 말해도 모자란데 1년 365일 그리스도 얘기 안 하는 교회가 꽉 찼습니다. 왜 안 할까요? 복음을 잘 몰랐어요. 복음의 필요성을 모르면 복음을 강조할 이유가 없잖아요. 복음을 왜 강조합니까? 절대 복음이 아니고는 인간의 영적 문제는 절대 해결 안 되기 때문에 강조하는 겁니다. 왜 교회가 강조 안 하죠? 복음의 필요성을 인식 못했어요. 하나님 주신 절대 복음에 대한 인식을 못했다 이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전 세계의 교회는 지금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당이 부도나는 시대가 왔어요. 이번에 제가 한 주간 페루 갔다 왔잖아요. 그 난민은 다 캐톨릭입니다. 거의. 그리고 거의 사회주의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고 캐톨릭은 아예 그 복음 자체가 없으니까 그 남미가 다 가난하잖아요. 복음이 없으면 가난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특히 이 중남미는 그렇습니다. 복음이 거의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며칠 동안 이 복음을 들었죠. 나이가 77세 할아버지가 왔어요. 나는 70세 안 보여서 나이 물어봤어. 그러니까 나 60대 뭐 중반 봤는데 나이가 70세. 메시지를 그대로 이 할아버지가 받아 적는 거예요. 물론 뭐 다. 이 사람들이 며칠 동안 집중해서 복음의 말씀을 들었던 것은 기적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 중에 이제 많은 제자가 나오겠죠. 자, 이런 훈련 시스템을 난미 현장에 깔지 않으면 난민은 죽는 거예요. 중난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선교한다는 것은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우리만 구원받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면 된다. 그런 유대주의로 가면 안 돼요. 이제는 여러분이 한 영혼을 위한 간절한 기도와 237개 나라를 위한 선교, 이걸 놓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전 세계 현장에 문을 여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부활 이후에 우리는 현장의 증인으로 서야 됩니다. 마가다락방에 그 아무나 못 갑니다. 왜 못 가느냐? 자, 법으로 마가다락방 가지 마라 금종령을 내렸고요. 자, 그리스도 말씀 운동은 구속시킵니다. 많은 회중 앞에서 그리스도 말하면 사형시킵니다. 오늘 첫 번째 이 지금 순교자가 나오죠. 누굽니까? 스데반 중직자입니다. 요즘은 장로입니다. 스데반 장로예요. 스데반이 전하는 원색복음을 듣고 이 사람들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이 54절에 보니까 메시지가 그냥 그대로 들어갔어요. 마음에 찔렸다 그래요. 그런데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 이를 갈면 됩니까? 회개해야지.
야, 우리가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죽였구나. 회개해야 돼. 이를 갈면 안 되죠. 이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단어 그리스도, 이를 갈아버렸어요. 스데반이 55일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여러분 55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도자가 가는 모든 걸음을 주님은 주시하신다 이 말이죠. 전도자가 가는 모든 현장에 보좌에 계신 주님이 서서 주목하여,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자는요, 이 굉장한 영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56절 보세요.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그리스도죠.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 스데반이 본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들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돌로 쳐 죽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 사울이 누굽니까? 사도행전 9장에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한 바울입니다. 참 신기하지요. 바울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정인으로 섰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도행전 9장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부활한 주님이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응?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를 할 때 이 바울은 누굴 기억했을까요? 스데반을 기억했을 겁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그 현장을 바울은 기억했을 겁니다. 정인을 썼으니까. 59절 보세요.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러지져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로 치는 저들에게, 그 말이요,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죽었단 말 아니고 자니라. 스데반은 안 죽었습니다. 살아있습니다. 빨빨. 저와 여러분은 부활의 증인으로 모든 삶의 현장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증거를 주실 겁니다. 마가 다락방에 절대 가면 안 되는데 120명이 갔습니다. 생을건, 생명건, 우리는 죽음 상관없다. 감람산에 주신 미선 잡고 간 거예요. 못 말립니다, 이거는. 초대교회를 2만 2명 씌워놓고 반 죽였거든요. 이 유대인들이 말이죠. 죽었습니까? 빨빨 살았어요. 지들이 죽어버렸어요. 250년 만에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그 강한 로마가. 복음 앞에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가는 곳마다 흑암세력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 임해버렸어요. 이거 누가 말립니까? 자꾸 다른 복음 전하고 자꾸 복음 맞고 율법 강조하고 이상한 육신운동, 신비운동, 은사운동 하지요. 다 무너집니다. 이 말을 꼭 기록해 놓으세요.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완전 개인, 가정, 산업, 교회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그 현장에 이 복음이 증거되고 성령께서 역사하고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복음 가진 교회를 사단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세운강단이 끊임없이 아주 단순한 복음만 강조하니까 사단은 이를 갈 겁니다. 여러분 보고 이를 가래요, 사단이. 여러분은 이제 현장에서 절대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증인으로 서야 됩니다. 현장에서 다른 얘기 하지 마세요. 왜 예수 믿어야 되느냐? 왜 예수 안 믿으면 안 되냐? 도대체 구원이 뭐냐? 왜 구원받아야 되냐? 구원은 어떻게 받냐?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 말해주는 거예요, 현장에서. 사람들이 말이죠, 복음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뭐 교회 가도 괜찮고 안 가도 괜찮고 수많은 종교가 한데 하나의 종교를 선택했어요. 그거 믿고 간다니까 사람들이. 나는 불교, 너는 기독교, 나는 천주교, 너는 남녀호랑객교, 이런 식이지. 그래서 모든 종교는 다 같다,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사단이 그렇게 심어놨어요. 복음은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를 종교로 하고 많은 신자들이 착각하는데 그건 위대한 착각입니다. 기독교는 복음, 생명 그 자체입니다. 문화 구분상 종교예요. 여러분이 기독교를 종교로 생각하면 위대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한국 교회가 전부 종교에 빠져버렸어요. 이래 모든 종교를 막 포용하고 수용하고 함께 가자는 거예요. 좋아하네. 그게 통합입니다. 그게 통합 종교입니다. 그게 WCC입니다. 그래가지고 세계 교회는 지금 문 닫고 있어요.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이 보혜사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 with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복음 공동체와 함께 하신다. 원네스. 이걸 누리면 됩니다. 이 축복을 평생 누리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부탁합니다. 교회 생활. 본질을 놓치고 껍데기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어느 날 무너집니다. 교회 생활 중요합니다. 본질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절대 본질을 놓치면 안 돼요. 복음, 전도, 선교 외에는 전부 껍데기예요. 껍데기 가지고 교회 다니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 어느 날 카운트하겠죠? 100년 안에 여러분 인생 끝납니다. 저는 비행기 탈 때마다 내 인생이 언젠가는 끝나겠지. 어쩌면 아니면 이 비행기 안에서 끝날 수도 있지. 그런 생각도 든다니까요. 언젠간 끝나겠지. 그러나 그 끝날 때 하나님이 카운트 하시겠지. 여러분 인생은 언젠가 하나님이 카운트 하십니다. 돌이킬 수 없는 후에 껍데기 인생 버리라. 껍데기는 사단이 주는 선물이다. 앞으로 시험, 불신앙, 원망, 불평, 불만, 이건 마귀가 주는 선물이에요. 사단이 주는 껍데기에 속지 마라. 이제는 나의 현장을 가지고 부활의 정인으로 서라. 교회는 한 가지 하면 돼요.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오직 선교하면 돼요. 여러분 천국 가면 이 말이 실감 날 겁니다. 그런데 천국 가기 전에 실감 나야 됩니다. 왜 우리가 선교해야 되고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선교 경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를 천국 가면 알아요. 가기 전에 여러분 남은 생에 원시하십니다. 단 한 번 인생을 가장 가치 있고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원하시는 그게 내 인생을 올인하라. 그러면 하나님은 올아웃의 응답을 주시고 절대 시트를 만들어가지고 올 체인지 응답을 주실 겁니다. 한 주간 나의 현장, 내가 누릴 복음 누릴 나의 절대 현장 시스템을 가지고 참된 응답 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은혜로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도록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삶의 현장에서 마음껏 복음 누리도록 말씀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